국회의원의 반은 도둑놈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본 국회의원들이 신문사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수정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수정된 기사 제목이 나왔다 그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반은 도둑이 아님,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어느 사람이 정치를 풍자하기 위해서 재미나게 만든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요즘 참 우리 정치하는 분들만큼 신뢰할 수 없는 분들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교회도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지요, 한국 교회가. 교역자들의 생계가 참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대다수이고요. 그 단계에서 좀 벗어난 교회들은 또 성전을 무리하게 건축함으로 모든 예산을 그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많은 대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성적 스캔들, 세습, 재산을 두고 또 지리한 법정 소송을 하는 교회들이 서울 근교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하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들의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 아니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말렉 청년 하나가 다윗에게 나와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며 그의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새 시대가 어떻게 오는가, 새 시대가 어떻게 도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옛 시대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옛 시대는 사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패역한 지도자의 대명사이지요. 마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일도씩 그렇게 부모의 뜻을 엇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조금씩 하나님의 법도를 이탈해 나아간 지도자입니다. 그러다가 역주행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찾아 갑니다. 그리고 끝내 자살로 비참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사울의 역주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심한 피폐함과 영적 타격을 받았을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 역주행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사람이 중동 지역에서 음료수를 팔며 근무하던 첫해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첫 번째 주어진 임무는 아랍인들에게 음료수를 선전하는 것인데 끔찍하게도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렇게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왜? 자네는 능력이 많지 않나? 그래, 난 언어 문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3쪽짜리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지. 그래서 3가지 그림으로 이제 음료수를 팔려고 했던 것이지요. 첫 번째 그림은 사막에서 땀이 흠뻑 젖어 있는, 더위에 지쳐 죽어가기 일보 직전의 사람의 그림입니다. 가운데 쪽에는 그가 우리 회사의 음료수를 병채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는 그런 그림이고요. 마지막 그림은 그가 큰 웃음을 지으며 아주 유쾌한 표정을 짓는 이런 3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음료를 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데? 그게 왜 문제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러죠. 난 아랍인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걸 몰랐지 뭔가. 반대쪽으로 읽으니까요. 어떻게 돼? 역주행이죠. 역으로 읽으니까
큰 웃음을 짓는 장면부터,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고 그 회사의 음료수를 마시고 죽을 것 같은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울의 역주행이 바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일은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일이었고, 백성들에게 청량음료와 같은 그런 상쾌감을 주는 인물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을 주었고, 사막에서 모든 백성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통치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울군은 절망스럽게도 새 시대의 길목을 가로막는 악한 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오래 참으셨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새 시대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를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해 있었던 옛 시대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른다고 해도 옛 시대는 새 시대의 물결 앞에, 새 시대의 물결을 결코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 이제 사울의 시대가 아닌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옛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은 집안이 몰락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들, 참으로 신앙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그 옛 시대 안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 것이고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채무자가 되셔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주시는 분으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채무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의 삶을 살고 악을 심으면, 폐역을 심으면 하나님은 또 그쪽으로 채무자가 되셔서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쪽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새 시대는 어떻게 옵니까? 사울이 물러가는 것으로, 옛 시대의 악이 심판받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자, 이보다 좀 더 중요한 이야기 두 번째 하려고 합니다. 새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올까요? 옛 시대가 심판으로 물러가는 것으로만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지만 새로운 시대는 두 번째로 항상 그 시대를 향한 결단의 사람들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옛 시대와 결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결단으로 임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저 옛 시대의 악행을 심판하는 것으로, 사울의 비극적 죽음이 끝나는 것으로 다윗의 시대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시대와 결별하려고 하는 다윗의 비장한 결단으로만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오늘 등장하는 아말렉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그런 새 시대의 도래의 길들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을 무찌르지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아말렉을 대하는 것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멸망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의 분기점은 결국 아말렉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말렉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말렉을 향한 태도로 인해서 심판의 옛 시대로 전락하기도 하고, 아말렉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빗장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 비교점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선언을 듣게 된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각을 사로잡고 아말렉 왕을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유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탐심으로 넘어진 거예요. 탐욕으로 인한 유혹에 빠져서 좋은 것, 살찐 것, 이런 것들을 남겨두게 된 것이죠. 자신을 위해 남겨놓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포장된 욕망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포장된 욕망으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오직 목적은 자신의 치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며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사울의 태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요, 1절에 보십시다.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 또 아말렉 사람 하나가 다윗에게로 나온 것이죠. 그는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고 그 보고를 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차고 있었던 왕관과 금팔찌를 손에 들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옛시대가 물러갔다는 말이에요. 옛시대가 심판받았고 이 왕관은 당신 것입니다. 이 팔찌가 새로운 왕이신 다윗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통정리를 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통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사울은 31장에 보면 스스로 자살을 한 것으로, 자결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예,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가면을 벗지 못하고 죽은 것이 맞고요. 지금 그 사건을 아주 각색을 한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죽어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의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서 이것을 다윗에게 드리고 다윗을 한껏 부풀려 올리면 새로운 시대 속에 자신이 그 공적 때문에 큰 벼슬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금팔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거짓으로 보고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시대, 다윗으로 펼쳐지게 될, 다윗 왕으로 인해 펼쳐지게 될 새로운 시대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속셈이었죠. 여러분, 더욱이 사울의 왕건과 금팔찌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 왕관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것이죠.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신의 정권을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이 아말렉의 속삭이는 말과 탐욕스러운 예물 앞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한데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다윗이 그것을 취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매우 신이 났을까요? 현격한 공로를 세운 아말렉 청년에게 포상하고 좋은 집과 대저택과 높은 관직을 그에게 하사했나요? 그를 이스라엘로 기화시켜서 평생 자신의 오른팔로 보필하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전에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전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취했어요. 다윗도 지금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은 사울의 왕관과 금팔찌가 지금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의도대로 걸려들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속아 넘어가야 될 자리, 그 유혹 앞에 그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11절부터 본문을 보세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 여인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의 영적인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11절에 보세요. 다윗은 옷을 찢어요. 그들의 죽음이 주는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슬퍼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 때문에 박해 또 박해를 받으며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립박수라도 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의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쓰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 되는데, 보세요. 다윗이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심으로 요나단의 떠남을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 청년을 만납니다.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자신의 아말렉 청년이라고 말하자, 군인이라고 말하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댄 죄명을 그에게 부여하고 아말렉을 직결 심판에 넘겨버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 앞에 자, 두 왕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자신이 좋게 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귀한 것들을 남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죠. 욕망을 거절하고. 아말렉이라는 욕망의 죄의 세력과 결연한 의지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대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사울이 죽는 것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옛 시대로 대변되어지는 사울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아말렉을 죽여야 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도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단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갔을 뿐 새로운 시대가 여전히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구습을 따르고 있는 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옛 시대는 반드시 그 악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가 사라져 간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밝은 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옵니까?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아말렉으로 대변되어지는 탐욕과 욕망의 세력과 결별해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이 존이라고 하는 설교자인데요. 그가 십계명 강해를 했더군요. 한번 제가 십계명을 꼭 연구하고 싶어서 이제 한번 십계명 강해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 책을 재밌게 보았는데요. 재밌게도 이 책은요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1계명부터 강해하는 게 아니고요. 10계명부터 강해를 시작해요. 10, 9, 8, 7, 6, 5, 4, 3에서 맨 마지막에 1계명으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강해를 시작한 거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좀 형식의 미 같은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래서 너무 제가 흥미롭게 강해집을 읽었는데 분당의 아주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 그 사람의 책을 많이 인용하셔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인데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또 그렇게 좌안의 책을 따라서 강해를 하시고 또 책을 냈더라고요. 참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자, 마지막 10계명이 뭐냐 하면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 근데 왜 이 10계명 강해를 탐내지 말라부터 시작하냐 하면 욕망을 갖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이 돈을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그런 건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욕망 자체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욕망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가방을 갖고 싶다 그렇다고 다 훔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욕망이 모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행동은 모든 이제 10계명의 모든 나머지 1계명부터 9가지의 모든 행동은 욕망의 결과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지배하는 그 밑바닥에 분모라 그러죠. 분모를 깔고 있는 메시지가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그 탐냄은 신약에 보면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는 의미심장하게 10번째, 9번째, 8번째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첫 번째 계명을 강해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지.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도래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아말렉과 결별할 때 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욕망의 아말렉을 무찔러야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아말렉을 무찔러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는 옛 기질이라는 아말렉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아말렉을 무찔러야 그것을 넘어서야 새로운 시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전 시대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전 시대와 무늬만 바뀌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본질은 옛 것인데 간판을 바꿔요. 안 되지요. 간판이 바뀌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통치자가 바뀌고 진정한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새로운 정신과 가치가 그 주인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변하게 될 때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결단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시대의 환상을 섣불리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말렉을 죽이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시기적으로 새로운 시대라고 해도 실질적 의미의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와도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교묘한 형태로 죄를 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시대의 정신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형태를 취한다고, 예배 순서가 좀 현대적으로 바뀐다고,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결코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아말렉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활개치고 있는 정욕의 아말렉, 욕심의 아말렉, 자기중심의 아말렉, 서로 모이기만 하면 이간질을 하는 거짓의 아말렉,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아말렉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못 들은 것입니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험담하는 것, 저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아말렉의 세력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관건은 사울을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다윗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울을 처리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사울이 섰듯이 옛 시대는 그의 행위를 따라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을 부추기며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손에 왕관을 들고 찾아와 있는, 금팔찌를 우리에게 선물로 선사하며 와 있는 이 아말렉을 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아말렉을 거절할 수 있는 진정한 다윗이 될 때, 그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싸움이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실상은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갈구하고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고 말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것입니다. 결코 증오와 미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사분오열된 나라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환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옛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애통이에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애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애통의 자리, 그 자리에 애통의 중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특히 요나단의 죽음 앞에 애도합니다. 사울이 대적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자신을 훈련하도록 허락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비로소 우리의 심령 안에도 새로운 시대가 깃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아파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향해 아파하는 가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교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일처럼 툭툭 교회 안에 어떤 문제거리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제가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일에 하나의 일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걸어 나오는 성도들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옛 시대의 사울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에 비통함을, 박수를 보내기보다 가슴침을, 축가보다 애가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물러갔지만 우리의 진짜 대적 아말렉은 아직 우리가 진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종말이 임했지요. 물론 마지막에 우리는 최종적 종말을 기다리지만 선치적으로 우리는 지금 종말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펼쳐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는 옛시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옛시대로 심판받아야 될 곳이지만 그 옛시대 속에 새로운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중복된 땅을 살고 있는 거죠. 심판받아야 될 옛시대 안에 새로운 시대가 들어와 있는 자들, 새로운 시대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우리는 이곳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당연히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가치 앞에 반응하고 그런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이론일 텐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존일 텐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기질로 살고 있죠. 구태의연한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죠.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아포하는 한 목회자이자 시인이 다음과 같은 시를 적어서 제가 참 가슴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제목은 갇혀있는 십자가. 신충훈 목사가 쓴 시인데요. 자막에 제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시멘트 건물 위에 서 있는 십자가. 골리앗 빌딩 숲에 외로이 서 있네. 십자가가 외로워요. 시멘트 건물 위에 서 있는 십자가. 골리앗 빌딩 속에, 숲에 외로이 서 있네. 교리 속에 갇혀진 외로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쯤 전할까? 탐욕 속에 갇혀진 외로운 십자가. 이웃사랑 복음은 누구에게 전할까?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십자가. 그래도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가네. 마지막 구절에 제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이거예요.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십자가.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니까 십자가의 빛이, 어두움은 옛시대잖아요. 그 옛시대를 비추는 십자가의 빛이 임했으니까 밝아야 되는데, 환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십자가, 그래도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어둠은 더욱더욱 깊어만 가고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의 어두움도 점점 칠흑처럼 어두워져만 가는 거예요. 너무 모순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요? 이유가 그 앞면에서 나오죠. 탐욕 속에 갇혀진 외로운 십자가. 탐욕으로 인하여 아말렉을 넘어서지 못하기. 아말렉과 결별하지 못하기.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이기지 못하기. 주님의 은혜가 임해도 세상이 환해지지가 않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서로 기뻐하고 부둥켜 안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서로 다름의 가치들을 내세우고 서로 욕할 수 있는 근거들만을 찾는 우리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를 꿈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말렉,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아말렉을 죽여야 합니다. 그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그 아말렉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속에 도사려 있는 아말렉을 이기는 참된 다윗으로 새 시대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